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의 권위.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인데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이 첫째 날이라면 둘째 날에는 성전을 이제 정화하셨고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음 날인 셋째 날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히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최고의 권위자들인데 자신들의 허락을 받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드릴 성전세와 헌금을 위해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엎으시고 모두 내쫓으신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들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방해꾼이었고 가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로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또 말씀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길래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28절에 보면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요 그들이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셔야 마땅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시고 또한 성전의 머리이시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즉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돈이 오가고 또 상인들이 이걸로 돈벌이를 하고 또 자기들은 그 이익을 취해서 더 배불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호통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실 질문이 바로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인데, 거꾸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말이 교회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내 모든 그런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거룩한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교만에 빠져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들이 허락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출세와 또 권세와 또 물질과 이런 것에만 현혹되어 있는 그런 자가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았는가?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나타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바로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답을 바로 하시지 않고 되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느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신 권위는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권위, 즉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런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결론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방관자처럼 그냥 보고만 있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에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33절 상반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이 권위에 대한 이런 도전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들이 대답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도 또 그 권위로 무엇을 행하는지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떤 자기들의 그런 어떤 출신 성분에 따라서 또 배워서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그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사람으로부터 온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위가 그들이 보았을 때
정말 그들이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나 그 말씀들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같지 않는 그런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는 가시는 곳마다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요,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문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성경은 이를 증언하고 있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권위는요, 곧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나 하신 말씀들은요, 다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건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권위가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한 배워서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왕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세우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또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모든 말씀이나 권위가 우리에게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권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이렇게 욕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과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만이 있다면, 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욕망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혔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